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밀레도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남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었는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했던 모습들을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가 그걸 쭉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달라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아시죠? 저 알고 계시죠?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의 업적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얼마나 친밀한가, 자신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걸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정말 열심히 헌신을 했고 또 사역을 했는지 그걸 옆에서 지켜본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 장로들의 모습도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관계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알고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같이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서 또 함께 연합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관계가 우리가 지금 그런 관계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자신이 친밀한 관계라는 걸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유언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인생에 정말 더 이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제 밀레도를 떠나면 더 이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만날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걸 알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유언을 담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정말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해서 또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자신의 어떤 유언처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에베소 장로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유언처럼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자.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정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고, 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을 거예요. 또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은 정말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좀 보실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계속해서 너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냥 뭐 대충 얼굴 알고 있고 이름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말 친밀하거나 정말 소중하게,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은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자신의 관계가 친밀하고 소중한 관계라는 걸 인식시켜 주면서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아, 그러세요? 아유, 안타깝네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그냥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지금 그런 사도 바울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 이렇게 갑자기 주인공이 막 아주 애절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인공이 그렇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몇 날 며칠 막 슬퍼하고 일도 못하고 막 누워서 애통해하고 하실 분 계세요? 네, 그런 분 없으시죠? 네, 주인공에게 죽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슬퍼서 아이고 하면서 막 며칠을 막 누워 계실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우리 삶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냥 그냥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게 내 삶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인공이라고 해도, 내가 너무 재밌게 보는 드라마라고 해도 그 주인공의 죽음이 내 인생과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아우, 그러세요? 잘 가세요, 이러고 말았을까요? 아니죠.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언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죠?
어쩌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지 말라고 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왜 가려고 합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까? 가지 말고 우리 에베소로 갑시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고 우리 에베소 가서 우리 에베소에서 못다한 사역 계속 같이 합시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도 정말 귀하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모습도 참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 20장이 끝나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36절에서 38절,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마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바울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의 여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 그들은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그 항구까지 나가서 바울을 축복해 주면서 배웅을 해요.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이렇게 결박과 환란이 있고 죽음의 길이 된다라는 걸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바울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고 바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까 일부에서 잘 가 이 얘기 딱 하니까 다 웃었는데 왜 이렇게 다들 표정이 그러세요? 여러분, 잘 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너 잘 가, 알았어, 잘 가라, 잘 죽어라, 이렇게 하실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그냥 만류하지 않고 그냥 잘 이렇게 가라고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그냥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적어서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지금 행동을 하는 걸까요? 네, 그게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데 왜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바울이 평상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건 그가 이미 벌써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은 우리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절대로 굽힐 수 없는 고백이다라는 걸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확고하게 결단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언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멈추거나 변경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결정을 해도 그들은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을 너무나 귀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도요, 정말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대단하다, 정말 귀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고백한 대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갔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냥 고백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대로 올라갔고 정말 성령님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결박과 환란을 당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고백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고백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위대한 고백만 하면 될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 대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요. 이 고백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고백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결연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권사회와 여전도의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계신가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헌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헌신의 결단을 이루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그 모습이 진실한 모습이 되시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냥 거짓된 헌신이 아니라 진실한 헌신 되기를 소망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보여지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의 모습처럼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것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만류했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의 길을, 주님이 정하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길은요, 그냥 사도 바울이 결정한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이 계획한 길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의 끝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헛된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죠?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길은 누구보다 헛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는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분명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바울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소신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여겨질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만류하는 게 사실 사도 바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길을 만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만류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길을 잘 가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요, 분명히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은혜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요, 더 이상 자신의 죽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 모습이 헌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되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요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새벽에 이제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시편 36편하고 시편 37편 말씀을 계속 봤어요. 그 두 이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 의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신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일부에는 아멘이 나왔는데 듣고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은 악인의 삶을 망하게 하시고 의인의 삶을 복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은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니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그러다가 망한다. 너 그렇게 법 다 지키면서 살면 세상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이 얘기하는 데처럼 편법, 불법,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어떤 세상의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의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모습이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그 길을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복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합당한 고백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길은 위험한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지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도 너무 귀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사실은 무가치하고 헛된 일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것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정말 이것이 복된 길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참된 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오늘 헌신 다짐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더 열심히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진실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길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헛된 믿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 그저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어떤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정말 잘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셔서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